the goodness of God.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faithful. And all my life you have been so, so good. With every breath that I am able, oh, I will sing of the goodness of God. I love your voice. You will lead me through the fire and in darkest night. 보배담교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의뢰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선포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선포하며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하나님 서신 날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근원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시고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죄를 사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가 담대히 그네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합당하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하십시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여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여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 하나님 날 사랑하시. 나는 믿네 주 예수님 내 주인 되시. 나는 믿네 주 성령님 내 안에 사시. 내 모든 삶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여주리.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드러내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여주리.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내 삶으로 내 믿음으로 보여주리. 아멘. 드러내리 보여주리 나의 참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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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내 영혼이 은총이와 주의 죄는 헛되이 슬픔만이 이 세상도 화도다 화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와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늘나라. 주의 걸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려 하늘나라.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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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깝도다 가깝도다. 높은 산이
세상이 번진들이 소망이다 궁궐이다 궁궐이다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목소리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하늘나라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주 이 자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리입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십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누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
우리 믿음으로 한번 더 고백할까요? 이곳에 임하신 가난한 마음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지리라 믿음하여 것입니다.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며 이곳이 주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의 나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충만한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귀하고 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님의 날 저희를 부르셔서 이곳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선한 손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는 입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하는 손길마다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매 순간 주님을 인도하심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하소서. 저희 보배당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도구가 되길 기도하며 주님의 복된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차가운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보배당 교회를 잘 이끄시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능력과 부활에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복된 날 주의 성전 곳곳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한민국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비상식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 나라,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가 대범벅이 되어 상식이 무너진 이 나라, 더럽고 악한 세력들에게 이 나라 정권이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를 궁히 여기시고 모든 갈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소되게 하시고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질서가 속히 안정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더하여 주셔서 국민을 섬기며 주님의 뜻에 따라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성경책을 직접 찾아서 펴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3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번갈아 하면서 교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앞뒤 분에게 한 번 더 밝게 웃으시면서 이빨이 보일 정도로 밝게 웃으시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고사성어 중에 그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회자정리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석가모니가 자신의 임종을 지켜보기 위해서 모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했는데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만나면 반드시 이별이 있다. 이렇게 그들에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만나면 곧 헤어지는 것처럼 산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기 때문에 슬퍼하지 말라는 그 위로의 메시지를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거죠. 이처럼 이 회자정리라는 말은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지게 된다는 뜻의 고사성어로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별의 아쉬움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주 이 말씀을 통해 만나고 있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여러 번의 이 이별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타지로 떠나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처럼 소중히 여겼던 조카 롯이 마찰이 일어나서 그에게 먼저 선택권을 줘서 조카 롯과도 이별을 하지요.
비록 하나님이 정하셨던 방법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이스마엘과 여종이었던 하갈 그들도 아내 사라의 요청으로 인해서 떠나보내는 이별을 경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여러 번 이별을 경험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가 경험한 이별 중에 가장 아프고 가장 슬픈 이별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시간상 마지막 절을 읽은 거지만 23장 전체를 보려고 합니다. 우리 23장의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 맞은 이별은 자신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입니다. 미국의 정신의학자인 토마스 홈즈 박사가 개발한 스트레스 측정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얼마나 받는지 측정하는 척도가 있는데 그 분석 결과에 따르면요, 사랑하는 배우자의 사망의 수치가 가장 높다고 합니다. 100의 수치가 나오고, 그리고 배우자와의 이혼이 73으로 2순위라고 할 정도로 배우자의 상실의 슬픔은 굉장히 큰 아픔이자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요. 검색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떠나보내는 고통은 10톤 트럭에 받치는 것과 같다. 그 정도로 아프다라는 거죠. 여기 계셔서 말하기가 좀 쑥스럽지만 저희 아버님이, 저는 저희 할아버님을 떠나보내셨을 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의연해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그래도 마음을 잘 지키시는구나 라고 했는데 제 동생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마지막 화구에 넣고 나서 대기하는 시간에 아무것도 못 드시고 계시다가 제 동생과 둘이 가서 밥을 먹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우셨다고, 이제 어떡하냐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아픔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도 자신의 아내가 죽은 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그녀의 부재는 모든 것을 온통 덮고 있는 하늘처럼 거대하다. 아내가 없는 그 자리가. 그래서 죽음은 상처만 준다. 저는 오늘 아브라함의 마음이 딱 이런 마음일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아브라함의 특징이 독특한 게 그가 애통하고 슬퍼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사라가 죽은 후에 그 죽음의 반응으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했다. 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요, 아브라함이 울었다라는 이야기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아들 이삭으로 바치라고 순종할 때도 아브라함은 울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조카 롯 이런 사람들 떠나보낼 때도요, 아브라함은 울었다는 기억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하염없이 울었다라고 기록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지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한 지 몇 년 생활했을까 알 수가 없더라고요.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안 나오지. 그러나 하나 발견한 건 그가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약속의 부르심을 따라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산 지가 벌써 62년이나 지났어요. 아내와 그 모든 일을 62년 함께 지내와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리고 그 아내가 이 시간 먼저 간 거죠. 그게 그에게 너무나도 아프고 힘든 시간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슬픔에 있던 아브라함이 갑자기 이 슬픔을 중단하고 한 가지 일을, 그것도 아주 적극적으로 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암시를 하는 다른 한 가지 사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라가 죽을 때의 나이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1, 2절을 보세요. 사라가 몇 세에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127세에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에게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성이 죽을 때 여성의 나이를 언급한 인물이 있을까요?
열심히 떠올려 보세요. 예. 여러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유일무이한 본문이라는 거예요.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성경에는 여성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많지만 그 죽을 때 그의 나이를 언급하는 건 유일하게 사라가 처음이자 마지막이구나. 무슨 의미예요? 그의 죽음에서 벌어진 이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고 교훈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라의 죽음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도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며 애곡하던 아브라함은 이제 일어나서 해족 속에게로 찾아가 그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매장할 소유지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해족 속이 어떻게 반응하냐? 이어서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족 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이 요청하자 어떻게 얘기하냐? 우리의 묘실에 마음껏 쓰십시오. 당신이 쓰는 걸 가지고 뭐라고? 요즘 말로 태클 건다고 그러죠. 불편해하거나 항의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무료로 쓰세요 라고 오픈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주목하게 된 표현은 아브라함을 부르는 표현이에요. 이 해족 속에 아브라함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말씀해 보니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 고백을 보면서 놀라운 고백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불려지길 바라는구나라는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서 산 지 62년이라고 했지요. 그 62년이 지난 그의 삶의 결과와 같은 고백이에요. 그가 그 땅에서 62년을 살았는데 그 삶의 모습을 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원문의 더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권세 있는 지도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아브라함은 삶에서 이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어디서 왔을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는 아마도 가장 먼저 그 땅에서 행했던 아브라함의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역사들, 그것들로 인해서 일어났을 거다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해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는데도 불구하고 왕의 꿈에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는 일들을 겪게 되는 거죠. 또 자신의 집에서 길고 훈련시킨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나안의 북방 연합군 4개 연합군을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도 벌이고요. 또 100세에도 아들을 낳고 이방왕 아비멜렉과도 언약을 맺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해 하나님이 복을 주시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것 말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또 다른 한 가지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저는 발견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이 말씀은 그대로 반복되는데 12절에 반복됩니다.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말해주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의 반응이 뭐라고요? 몸을 굽혔대요. 여기서 이 몸을 굽히다라는 용어가요, 기가 막힌 단어인데요. 이런 건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원어를 잘 안 알려드리는데 특별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말하는 이 원어는요, 히브리어 샤하라는 단어예요. 그게 뭐예요? 예배하다, 엎드리다, 경배하다. 이게 헬라어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자를 찾나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다 예배로 바뀌어서 그 헬라어는 프로스키네오로 바뀝니다. 다 똑같은 단어예요. 뭐예요? 엎드려 경배하다, 절하다, 예배하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모습이에요? 해족속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은 세우신 지도자라고 높이는 순간 아브라함은 오히려 그들에게 엎드려 예배하듯이 완전 납작 엎드려서 자신을 가장 낮추면서 이들에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프라는 성경학자가 아브라함의 이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사회적 지위의 맨 밑에 자신을 두었다. 사회적 지위의 맨 밑에 위치로 자기를 두고 해쪽 속의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그를 맨 위로 올려놓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은 자신을 높여주는 말에요, 거들먹거리거나 자랑하거나 당연하다는 듯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저도 몰랐던 제 모습을 발견했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볼링을 좋아하거든요. 볼링을 이렇게 나름 열심히 쳐서 좀 잘 칩니다. 좀 자랑을 하면 남 부끄럽지 않게 어디 가서 볼링 실력을 자랑할 정도의 수준으로 볼링을 좀 잘 칩니다. 그래서 학교 후배들하고 볼링을 치러 가면 제 생각에 얘네는 나랑 레벨우가 달라. 그래서 얘네들이 스트라이크 치면 와 박수 치지만 내가 스트라이크 치면은 그냥 기본인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크를 치고 제가 돌아오는데 사람들이 갑자기 저를 되게 기분 나쁜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나름 겸손하게 행동한다고 했는데 누가 제 모습을 흉내내는데 제 모습이 겸손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약간 거만하게 어깨를 탁 펴고 뭐 이 정도야 뭐 이러고 걸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말로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그의 행동이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 내가 이 땅에서 62년 살면서 그래 이 정도 이뤘고 이 정도 영향력을 해줬고 이 정도 살았으니까 이런 말 들을만 해 라고 해서 아이 괜찮아요 말하지만 은연중에 어깨 피고 당당하며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면서 반응하는 거죠. 저는 이게 아브라함의 진짜 영향력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요, 메시지를 준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 중에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명확하고 잘 아는 첫 번째 방법은요, 언어 메시지입니다. 언어 메시지. 말로 하는 거죠. 도전이 되는 말, 마음을 어루만지는 말, 꿈을 꾸게 하는 말, 깨달음을 주는 말 등 다양한 말로 영향력과 메시지를 주는 거죠. 지금 이 설교 시간도 그런 시간 아니겠습니까? 설교라는 설교자가 언어로 말로 메시지를 전해주고 듣는 여러분이 그 메시지에서 깨닫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여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야지 결단하게 되는 것. 그게 언어 메시지입니다. 그런데요, 이 언어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 메시지가 있답니다. 그게 뭐냐? 행동 메시지라는 거예요. 언어 메시지보다 더 강력한데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어떤 기관에서 연구했을 때 영향력과 메시지를 주는 걸 100으로 잡을 때 언어는 단 7%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려 나머지 93%는 행동의 메시지가 더 많이 준다라고 어느 연구 결과에서는 그렇게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언어 메시지보다 훨씬 강력한 힘, 그것은 행동 메시지라는 거예요. 지난주인가요? 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어요. 잘 기억해 두세요. 우리 특히 청년들, 우리 어린아이들 잘 기억하세요. 이 사람이 내게 관심이 없구나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는 5가지 행동이 있대요. 특히 이성교제 가운데 상대방, 이성이 나에게 관심이 있구나 없구나를 눈치챌 수 있는 5가지 행동. 첫 번째,
굉장히 이게 영국 런던 심리학자가 이걸 발견한 거랍니다. 굉장히 이렇게 신뢰성이 있는 거죠. 첫 번째, 눈 맞춤. 이 사람이 나랑 눈을 맞추냐 안 맞추냐를 보면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느냐 없느냐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눈 맞춤을 피하는 행동은 상대방이 더 깊은 관계나 대화를 피한다라는 명백한 신호로 해석해도 된다. 두 번째, 입술의 움직임을 보래요. 입술에, 지금 이렇게 말하니까 누가 입술을 움직이시는데, 입술을 삐죽거리거나 누르는 행동은 짜증, 스트레스, 불만 등 부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비언어적 신호래요. 여러분,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상대방이 입술을 막 자꾸 깨물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 나 싫어하는구나 라고 해석을 하면 된답니다. 세 번째, 신체의 방향입니다. 신체의 방향. 대화 중 상대방이 몸이나 발을 화자로부터 자꾸 돌리면은 대화를 피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예, 나 너와 관계 끊고 싶어, 이런 메시지로 본다는 거죠. 네 번째는요, 방어적 자세입니다. 여기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버릇처럼 하는 행동이 여기 있거든요. 뭐냐? 우리 표지원 집사님 딱 하셨는데, 팔짱 끼는 거, 가방 등의 물건을 자꾸 대화자 사이에 이렇게 두는 거, 이거는 나 당신과 더 이상 대화하기 싫어라는 액션이라는 거예요. 제가 은연중에 팔짱 좀 잘 끼거든요. 그래서 이거 절대 이제 끼면 안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다 이거 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설교한 다음에 하면 더 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뒤엎는 가장 중요한 마지막 다섯 번째, 이걸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된대요. 이게 뭔지 아세요? 상대방의 표정입니다. 표정이에요. 요즘 저희 집에서 아내와 제가 얘기할 때 아내가 저에게 자꾸 뭘 물어봐요. 여보 이거 어때? 그럼 제가 대답을 하거든요. 그래. 그럼 우리 아내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영혼이 없어. 네, 영혼이 없어. 왜 자매님들만 다 웃으시죠? 네. 왜 그럴까요? 말이 아니라 제 표정이 제 아내랑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얘기하니까, 표정이 변화가 없으니까, 좋다고 하는데 웃지 않으니까,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얘기해도 여러분이 벌써부터 막 공감하시는데요, 이게 행동 메시지의 능력이라는 거죠. 언어 메시지보다 행동 메시지는 더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요, 우리 기독교의 진짜 영향력은 언어 메시지가 아니라 행동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향력은 낮아지고 섬김에 있었어요. 그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도 가나안 족속들 앞에서 개선장군처럼 행동하지 않았던 걸 기억해 보십시오. 오히려 승리하고 얻은 전리품을 자신의 것으로 단 하나도 취하지 않고 함께 수고한 이들과 오히려 전쟁에서 졌던 사람들에게 다 나눠줬습니다. 가나안의 한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과 협약과 언약을 맺으러 왔을 때도 그 언약에 필요한 재물을 누가 댔었다고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것으로 직접 제공함으로 그는 낮아지고 섬김으로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진정한 영역은 낮아지는 거였고 섬기는 거였습니다. 행동 메시지였어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본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 행동 메시지를 즐겨 사용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자신이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예수님은 자신의 오신 목적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얘기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분의 삶은 섬김의 삶이셨어요. 그분은 끊임없이 낮아지고 섬김의 모습으로 힘들고 지친 영혼들을 찾아가셨고, 세리와 창녀, 과부와 가난한 이들을 찾아가셨으며, 심지어는 자신의 제자들에게 먼저 본을 보이지 않으면 가르치지 않을 정도로 행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그분의 섬김의 본이 되는 하이라이트 장면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마지막 만찬의 자리예요. 그 마지막 만찬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친히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한 명 한 명 다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본을 보였노라. 행동 메시지로 전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김동호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목사님이 젊을 때 전도사 시절이에요. 교육부서를 섬기고 있는데 그 교육부서에 중요한 행사를 기획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재정도 필요하고 교회의 다른 기관과 협조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어갈까 전도사님이 지혜를 구하다가 보니까 딱 발견한 한 가지가 뭐냐, 그 당시 김동호 목사님이 전도사 섬기던 부서의 부장님이 계셨는데 장로님이셨대요.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장로님인 거예요. 무려 그 교회의 헌금의 한 30%인가 50%가량을 그 한 분이 다 책임지실 정도로 엄청나게 헌금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그 김동호 전도사님이 장로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장로님, 당에 가서 한마디 해주십시오. 장로님이 한마디 해주시면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재정 지원도 잘 될 것 같으니까 장로님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그러자 그때 장로님이 김동호 목사님에게 평생 잊혀지지 한마디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전도사님, 저는 당회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장로는 말을 많이 하거나 돈을 많이 내거나 둘 중 하나만 해야 합니다. 둘 다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강하고 힘이 있을 때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남들보다 더 강해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끊임없이 애쓰고 힘을 쏟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은 그와 전혀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여기서 말하는 능력은 힘이 센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복음의 삶을 통한 드러나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 복음의 삶으로 살아감을 통해서 나타나는 성령의 능력과 열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승리를 이루셨어요.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를 이루신 방법이 사단보다 더 큰 힘으로 짓눌러서요? 아니요. 우리 예수님 그렇게 승리를 이루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마지막에 가장 밑바닥까지 낮아지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무능력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심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루신 거죠.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의 진정한 영향력은 복음으로 낮아지고 섬기는 것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까지 낮아지고 섬기신 것처럼 우리도 낮아지고 섬김의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낮아지고 섬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에서 낮아지고 섬기십시오. 보배담 교회 안에서 패밀리 모임 안에서 낮아지고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낮아지고 섬김을 통해 오직 복음의 능력만이 나타나고 복음의 영향력이 흘러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 아내의 매장지를 요청하자 그들은 자신들의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사용하라고 내어줍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거를 그렇게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을 자신에게 팔 것을 아주 정중하게 요청합니다. 그때 쪽 중에 이제 있던 이 에브론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반응하는데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의 요청에 대한 에브라함의 반응은요 처음에 얘기했던 막벨라 굴만이 아니라 이제는 밭까지도 드리겠다고 해요.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이 엄청난 선물에도 아브라함이 답을 합니다.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내가 그 밭까지도 살 테니까 값을 지불할 테니까 나한테 파십시오. 아브라함 또 이렇게 반응해요. 그러자 에브론이 또 답을 합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위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의 요청에 에브론은 그 땅값이 은 400세겔이라고 말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니까 그냥 거저 가져가십시오 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쪽 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아브라함도 끝까지 고집을 안 피고 그 돈을 기어코 줘서 사는 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브라함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면, 만약에 어떤 성도님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예배당이 좁으시다면서요, 여기 이렇게 한 3층 되는 건물이 있으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할렐루야 여호와 이래 주님 응답하셨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고 감사합니다 하고 받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솔직히.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연구하다 보니까 최근 성경학자들이 재미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뭐냐? 지금 에브론이 이렇게 얘기하는 이 대화 방법이 사실은 그 당시 고대 상인들이 흥정을 할 때 쓰던 방법이래요. 흥정을 쓰던 방법 이런 거죠. 누군가 받기 과한 선물을 무료로 준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좋아 보여요? 이거 제가 선물로 드릴게요. 그럼 대부분 예의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한 번에 안 받잖아요. 예의가 있으니까. 무슨 말, 이거 어떻게 비싼데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때 은근슬쩍 가격을 뻥튀게 돼요. 그래요? 그럼 이거 한 400만 원에 사세요. 난처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살 수밖에 없는 만들. 지금 그런 대화라는 거예요. 왜요? 처음에 굴만 얘기했는데 갑자기 은근히 밭을 끼워놓고, 그리고 은근히 가격을 굳이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이 살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재미난 것은요, 성경에 밭을 살 때 은으로 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2개 더 등장을 합니다. 한 명은 다윗이고요, 한 명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멜이라는 사람에게 밭을 구입했는데 얼마에 샀는지 아세요? 은 17세겔에 사요. 그리고 다윗은요, 사무엘하 24장에 아리우나에게 땅을 구입할 때 은 50세겔에 사요. 근데 지금 굴하고 밭 사는데 얼마에 사는 거예요? 400세겔. 기간은 얼마나 앞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 동안의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는데 그 앞선 시대에, 그러니까 이거는 바가지가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이지만 어쨌든 간에 정확한 건 하나님 나라 가서 압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이 본문에서 정확하게 언급하는 건 그게 아니라 뭐예요? 아브라함 행동. 뭐예요? 공식적으로 이 밭을 사고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는 아브라함. 과하고 비싼 금액에도 불구하고, 바가지를 쓰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그 값을 마땅히 지불해서 반드시 이 땅을 법적으로 내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아브라함의 열정과 열심과 집중에 대해서 이 성경은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을 표현할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뭔지 아세요? 해쪽 속 사람들 앞에서, 성중에 들어오는 사람들 앞에서. 왜요? 증인들 앞에서 이것을 도저히 거부할 수 없게끔 증인들을 확보하는 거예요. 당시 성문 앞은요, 법정 재판이 행해지던 장소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가장 하이라이트는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문에 들어온 모든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뭐 했다고요? 확정했더라. 20절에 반복됩니다. 20절 시작.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재미난 것은요, 여러분, 이 확정되었다는 단어가 오늘 이야기 가장 시작할 때 한 번 더 나왔어요. 확정이라고 번역이 안 돼서 우리가 모를 뿐이죠. 3절을 보세요. 3절에 보니까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요 일어나는 단어와 확정이라는 단어가 사실 같은 원어예요. 그래서 확정됐다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에게 있던 소유가 일어나 이 사람에게로 넘어갔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확정과 일어나가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 시작할 때 이 단어를 쓰고 마무리할 때 이 단어를 쓰므로 이 이야기의 주제는 요거야 라고 저자가 알려주는 거죠. 그게 뭐예요? 이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하는 거. 그게 진짜 중요한 거야. 그게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 저자는 이 이야기를 이토록 강조하고 있을까요? 이것은요, 아브라함의 중요한 믿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요, 사라의 죽음을 보면서 이제 자신도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나이가 벌써 꽤 찼잖아요. 사라가 127세면 지금 아브라함 나이가 몇 세예요? 10살 더 많으니까 137세입니다. 나도 더 많이 살아봤자 얼마나 더 살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이제 남겨질 자식 누구예요? 이삭 한 명.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내가 가졌던 믿음과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이어져 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많은 민족이 될 거다와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땅을 너와 민족에게 줄 거다라는 약속을 주셨는데, 후손이 많아질 언약의 성취는 이삭으로 이루어졌다면 아직 땅의 약속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왜? 내 소유로 된 땅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 죽고 내 자손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어받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걱정이 된 거예요. 내 자녀와 내 후손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들도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바라는데 그 기초가 없는 거죠. 또한 아브라함은 기억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후손이 400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다 돌아올 거야. 근데 그들이 돌아올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동시에 내 자녀와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이어가기 위해서 고민하다가 이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커스와 주내임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남국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한국 기독교의 가장 치명적인 오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창세기 22장에서 끝난다는 것입니다. 23장과 24장으로 넘어가지 않아요. 모두가 22장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믿음만 고백하지요. 그 믿음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넘길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믿음이 어그러지고 망가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의 말에 너무 공감이 됐어요. 우리는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22장 이삭 사건으로 그 다음부터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거기가 하이라이트예요. 거기가 최고예요. 그러나 그 이후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기억하지 않는데, 성경 저자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아주 중요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믿음은 반드시 흘러가고 지속돼야 된다. 나에게만 있어서 끝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믿음과 내가 가진 은혜는 내 안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흘러가야 된다.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물도요, 고이면 썩기 마련이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진 믿음이 아무리 대단한다 한들 내 안에만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아무리 대단한 은혜라고요? 아니요. 그 은혜가 흘러가지 않고 전해지지 않으면 그 은혜는 썩고 죽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믿음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 삶으로 누군가에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갈 때 그 은혜와 믿음은 더욱더 넓어지고 거대해지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헤브론 땅을 대가를 지불하여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정당한 가격을 주고 삼으로써 자신의 소유임을 확정했습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저 마음으로만 막연하게 내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는 막연하게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을 구입하여서 확정합니다. 후손들이 바라볼 수 있는 점 하나 찍은 것이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한 깃발을 지금 꽂은 거예요. 그리고 그 점 때문에, 그 깃발 때문에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누구 시신 가져간다고요? 요셉의 유골을 들고 이 약속의 땅 무덤에 가서 묻으며 그 땅을 취하겠다. 그들의 그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아 그들의 그 믿음으로 가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혜가 흘러가길 바라기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가기 위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아브라함은 땅 시가보다 더 비싼 400세겔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걸 지불해요. 그 값으로 내 아들 이삭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믿음으로 지불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점을 찍으셨으면 좋겠고요, 깃발을 꽂았으면 좋겠어요. 마음으로 기도하지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이제 어젯밤에 늦게 이제 마무리 딱 끝나고 책상 정리를 다 끝내고 마지막에 일어나려고 했는데 어느 영상이 하나 딱 제 눈에 보였어요. 저는 여러분 중에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전 처음 알았는데, 허준호라는 배우가 윤복희라는 가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복희 엄마 불러요. 전 진짜 엄마인 줄 착각을 했어요. 나 아닌 거 아는데 진짜 혹시 엄마였어? 그래서 검색하니까 친엄마가 아니에요. 그냥 엄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엄마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서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그거더라고요. 허준호가 무명 생활로 가난하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밥을 굶고밖에 살 수 없을 그때 이 윤복희 씨가 복음을 전하고자 찾아갑니다. 소고기를 들고 그 지하실에 사는 허준호 씨를 향해 찾아갔는데 소고기를 구워서 밥을 해주려고 보니까 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윤복희 씨가 옆집 문을 두드려서 나 가수 윤복희인데 쌀 좀 달라고, 그래서 쌀을 받아가 밥을 해주는 게 인연이 된 거예요. 때때마다 윤복희가 찾아갑니다. 허준호에게 찾아가고. 그런데요, 예수 믿으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기도만 하고 찾아가는 거죠. 밥 사주고 잘했다 칭찬해주고. 그렇게 몇 년? 20년. 허준호 씨가 성공을 해서 인기 뮤지컬 스타가 됩니다. 근데 인기가 얻으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윤복희 씨한테 연락을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의 글을 치셨는지 죽을 뻔한 교통사고에서 살아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꼬여서 뮤지컬 작품이 연결이 안 되는 그때 이 윤복희 씨가 뮤지컬을 제안합니다. 그게 뭐냐? 마리아. 거기에 무슨 역할? 예수님 역할. 불교 신자한테. 근데 이게 섭외가 안 되고 그러니까 거부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배우들이 모이는 자리에 가는데 윤복희 씨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까먹고 연락도 안 하다 보니까 참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 모르는데 이 윤복희 씨가 어휴 잘 왔다고 안아주더래요. 그리고 나서 그날 모든 모임이 끝나고 집에 가서 인터넷 SNS를 검색하다 보니까 그날 자기와 찍은 사진을 윤복희 씨가 올려놓고 거기에 글을 적어놓은 거예요. 뭐라고 적어놨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똥배를 이렇게 사용해 주셔서. 똥배가 허준호 씨 어렸을 때 별명이래요. 똥배를 이렇게 사용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허준호 씨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기를 통해 그가 그때부터 진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은혜로 흘러갔지만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가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만 그 기도와 함께 여러분의 믿음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거 하길 바래요. 여러분에게 자녀가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중요한 거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돈입니까? 아니지요. 건강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최근에 미안하더라고요. 아이들 예배를 못 드리고 여기서 제 설교를 견뎌주는 이 아이들이 너무 고마워요. 고맙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이 아이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기를, 그 일의 대가는 제가 지불합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주님이 요구하시면 제가 지불합니다. 우리 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의 후손들에게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지기를 갈망하며 삶을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여 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믿음의 기업이 이어질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그 땅에 복음의 영향을 흘려버리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섬기며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지길 바라보는 말미암아 기꺼이 우리 삶을 드리며 대가를 지불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도 임하여 주시옵시고 그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세대가 이어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져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 우리 믿음의 오른손을 들고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아멘.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브라함처럼 복음의 영향력을 흘려보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하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며 우리의 삶에 점을 찍고 깃발을 꽂으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저 말로만 마음으로만
다음 세대가 위기다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이 세워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와 유업이 이어져 가도록 우리 보배담 교회가 온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담아 삶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보배담 교회 믿음의 후손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예수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과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난무하고 유혹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도 능히 십자가 복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지어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우리를 드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 우리의 일부로 우리의 전부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은 과부의 헌금이요 또한 여인의 향유입니다. 크신 주님께 작은 저희의 소득과 소유를 드립니다. 아무것도 드릴 것 없는 빈손이어도 우리의 온 몸과 온 마음을 담아 드리니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저희에게 가장 가치로운 분임을 삶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저희의 삶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아이의 떡과 물고기 같은 우리의 예물을 주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을 나누고 사용할 때 줄이고 배고픈 이들이 배부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쓰이게 하시고 주께서 맛보게 하시려는 온전한 풍요를 경험케 하소서. 주님, 우리가 드릴 헌금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물질도 우리의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돈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사용하게 하시고 필요 이상으로 추구하지 않으며 자족하며 나누고 흘려보내는 삶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포된 주의 진리의 말씀을 붙들며 복음의 영향력을 끼침으로 낮아지고 섬김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치며 또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약속의 유업이 이루어지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며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며 나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앞길과 모든 만남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